오늘 통해서 스바냐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전반기의 성역 공부, 예언자 성역 공부는 마치고요. 여름 기간 좀 쉬어 넘어갔고 가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근데 사실은 고민 중이에요. 사실은 뭐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오바댜 하고요. 오바댜는 제가 다음 주쯤에 강의를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페이퍼로 저희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만 오바댜는 따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분들 것도 그냥 페이퍼로 좀 하고, 그리고 가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좀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좀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의견을 카톡방을 통해서 또 의견을 주시면 제가 또 10분 살펴서 잘 이렇게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부터는 저희 함께 사역하는 김덕지 목사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터키 중심의 성경의 지명들, 특히 바울과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다녔던 그 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일하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스바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스바냐도 이제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대 세계, 그들이 살아갔던 그 당대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스바냐 또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스바냐도 이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당대 세계에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 같은 경우는 다른 어디에도, 심지어는 뭐 외경이나 뭐 이런 어디에도 이 사람이 다른 곳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냥 올고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스바냐서 책, 성경책을 통해서만 우리가 스바냐를 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스바냐 역시 자신의 메시지로 스스로를 알리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뭐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언자적 전통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스바냐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추론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바냐가 이제 1장 1절에 남겨놓은 이야기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손이면 이제 5대 손이란 얘기죠. 히스기야의 5대 손이라는 얘기입니다. 학자들 사이에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 히스기야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냐,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냥 누구나 딱 첫눈에 보면 이게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그래. 히스기야 왕의 현손인가 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절보다 한 100년 정도 뒤에 이 스바냐가 활동했다고 치면 뭐 대체적으로 아마 현손이 맞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자판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숨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기다, 자판, 숨기다. 근데 그래서 이제 자판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냐라고 이렇게 붙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 여호와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그래서 스바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바냐서 전체를 읽어보면 숨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숨기다,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거친 환란의 날에, 어떤 환란과 고통이 있는 그런 날에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숨기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죠. 시편 27편이나 31편이나
83편이나 뭐 이런 곳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다 진노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 이제 좀 타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큰 환난 가운데 말하자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숨기신 거죠. 숨기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비슷하게 뭐 모세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 모세의 그 바구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고페르나무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탔던 바구니가 같은 재질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그게 꼭 같은 재질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친히 숨기셨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 외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45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종살이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5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때 당시에 있었던 큰 어떤 환란, 말하자면 기근과 뭐 가뭄 뭐 이런 것들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좀 살아 생존할 수 있도록 숨기신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기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스바냐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숨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또 숨어있는 악인들을 다루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심판과 이제 진노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고 다 멸망시키시기로 하시니까 그 심판을 당하는 대상으로서의 악인들이 숨어있게 되는 거죠. 숨어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악인들을 찾아내서 여러분 1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등불로 두루 찾아서 벌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등불을 들고 두루 찾아서 벌하신다. 1장 12절에 스바냐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등불을 들고 두루 찾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제가 저희 집에 요즘에 송충이들이 가끔 이렇게 나무에 송충이들이 붙어 있는데 찾으려고 구석구석 찾습니다. 얘네들이 주로 이파리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파리를 뜯어먹고 사는데 요즘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 그 송충이가 보통 제 손가락으로 한 이만큼 돼요. 이만큼 큰 건데 그놈들이 어디에 주로 붙어 있냐면 가지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가지 한 줄기의 이파리를 몽땅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한 줄기가 가지에 이파리가 하나도 안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얘네들 근데 뭐 나무 가지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찾기 어려운데 아주 샅샅이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악인에 대한 심판에 관련해서 스바냐의 하나님은 등불을 들고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어떤 니느웨의 구스의 블레셋의 가자의 아스돗의 골목 곳곳을 등불을 켜고 다니시면서 악인을 색출해서 찾아내신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숨기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숨어있는 악인들을 찾아서 반드시 색출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바냐의 의미가 이제 그렇게 있고요. 이 스바냐가 이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절에 내가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진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시절에 사네립의 군대를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물리쳤던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여기 이제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아마랴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아마랴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다랴는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아마랴, 그다랴, 스바냐,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무언가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구시가 등장해요. 구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 자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스바냐의 아버지쯤 되는데, 이 구시는 이름에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없어요. 구시는. 이게 뭐, 이 구시라고 하는 뜻을 가만히 보면, 성서적인 용례를 가만히 보면, 이 구시는 구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시 사람. 구시는 여러분 이 스바냐서에서도 뒤에 2장 12절에서 15절이나 3장 10절에 보시면 이집트 남쪽, 지금 그러니까 뭐 수단쯤 있는 쯤이에요. 수단. 그쯤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의 예언에 의하면 구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구시는 심판의 대상인 그 나라의 출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스바냐는 멸망당할 도시 출신을 아버지로 둔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그다랴까지는, 할아버지까지는 여호와의 뜻을 가진 그 이름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에 살다가 아버지 때에 혹시 무슨 이 구스까지 와서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섣부른 추측은 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왕가라면, 왕의 자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나라 그 조선 왕조의 왕들은 이름이 다 외자잖아요. 지금도 그 조선 왕조의 왕가의 자손들은 다 외자 이름들을 이렇게 쓰고 있다. 고종의 자손들, 지금도 살아계신 고종의 자손들 뭐 한 분인가 살아계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다 외자 이름들을 다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다 여호와라고 하는 뜻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구시는 굉장히 좀 색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저 인터넷에 가셔서 스바냐를 한번 구글 같은 데서 그림을 찾아보시면 스바냐를 흑인으로 묘사해 놓은 그림들이 사뭇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그러나 정말 이 스바냐의 아버지 구시가 구스 사람이냐, 뭐 이거는 좀 정확히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실제로 스바냐의 아버지가 구스 사람이냐, 혹은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냐, 뭐 이런 걸 좀 다 떠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구시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저기 그 구스 출신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름을 다 여기다 적어놔서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긴 한데 그렇다 해도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스 출신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을 좀 가져보기도 하고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바냐가 그래서 흑인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바냐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밖에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정보가 뭐냐면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 다음에, 남유다의 경우에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고,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고, 아몬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시아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아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시아는 우리가 뭐 열왕기서에서 보는 것처럼, 역대기서나 열왕기서에서 보는 것처럼 히스기야 다음에 개혁 군주죠. 유다의 마지막 개혁 군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 개혁을 실질적으로 실행했고, 그리고 실행된 개혁을 단순히 유다 땅에만 실행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실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아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 뭐 멸망했고, 그런데 아수르가 이제 굉장히 좀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요시아가 북이스라엘의 고토를 많이 회복했고, 그렇게 회복하면서 이제 그 땅에 있는 우상숭배의 잔재들도 많이 없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바알과 아세라의 잔재들을 많이 없앤 왕이 바로 이 요시아였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요시아의 시절에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스바냐서를 계속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역사적인 전거 자체로 치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패역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패역과 우상숭배와 포악함과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요시아가 개혁을 했는데, 그죠? 그러면 요시아가 이미 요시아 왕이 집권하고 나서 18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이 남유다를 대대적으로 개혁을 했는데 스바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서로 아구가 안 맞잖아요. 요시아는 개혁을 했는데 스바냐는 여전히 패역함이 가득해 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요시아 시절의 문제를 지적하긴 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외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내적인 문제, 어떤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좀 뭐가 좀 안 맞긴 해요. 어찌됐든 이 시절에 요시아 시절에 이 스바냐의 예언에 의하면, 그리고 다른 우리가 에스겔이라든가 뭐 예레미야라든가 기타 다른 이들의 어떤 활동 상황을 비춰볼 때 이들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문제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므낫세 시절에 아세라의 목상이 성전 옆에 이렇게 우리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 장승처럼 그렇게 성전 바로 옆에 이렇게 서 있기도 했죠. 므낫세 시절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 밀곰이라든가 몰록이라든가 이런 그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이런 주변 나라들의 신들을 섬기던 행위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뭐 예를 들면 뭐 어린 아기들을 막 바치는 그런 행위들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같은 곳에서 많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은 바벨론이나 이쪽 아수르 지역에서 온 그런 우상 숭배였는데, 이게 그 유대인들, 유다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말하자면 자기 집에 이제 2층의 그 다락방 같은 데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다락방 위로 올라가면 옥상에서 이제 그 1월 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겔의 증언에 의하면, 에스겔 8장의 그 증언에 의하면 이집트의 동물신들, 그러니까 뭐 뱀이라든가 뭐 고양이라든가 뭐 벌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성전 안에서 은근히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이 횡행했는데, 이게 스바냐가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개혁하기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예언 시기를, 그러니까 요시아가 개혁하기 이전,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 요시아가 개혁하기 이전,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암몬 할아버지 므낫세가 행하던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음란함이라든가 어떤 뭐 폐역함이라든가 포악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아직까지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시절. 그러니까 요시아가 집권한 지 한 20년 어간 그 사이에 이 스바냐가 아마 예언 활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그 요시아 시대의 예언자라고 하는 증거는 여러분 이 스바냐서 곳곳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직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뭐 구스에 대해서 예언하는 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절의 어떤 지명 위치, 그러니까 뭐 제2구역이라든지 뭐 어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1장 10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 걸 봐서는 그 히스기야 이후에 요시야 시절 사이 그 어간에 스바냐가 활동했던 것은 맞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했거나 아직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의 이야기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시대에, 그러니까 므낫세가 실질적으로 므낫세나 아몬이,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패역한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남유다가 주변에 뭐 모압이나 암몬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또 뭐 아수르를 정점으로 해서 아주 국제 정치 자체가 굉장히 아주 불의하고 아주 폐역했던, 포악했던
특히 그 땅의 거민들에게 아주 어려움을 많이 주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횡행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바냐가 굉장히 집중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이방 나라의 신들을 숭배하느라고 결국은 자기 나라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지적의 핵심이 뭐 이런 초점에 좀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한 초점에 많이 맞춰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제대로 된 신이면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신이 그 땅과 그 나라의 제대로 된 주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 치면 그 땅과 그 땅의 피조물들과 그 땅의 거민들이 그 땅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지 않겠죠. 그런데 잘못된 이 문제가 있는 신이니까 그리고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땅의 거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고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고 얼마나 어려운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실컷 헤쳐먹고 자기들끼리 실컷 뭐 즐기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다 보니 결국은 뭐 이렇게 그 땅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 좀 스바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바냐에 얘기해서 우리가 좀 뒤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 우상도 아니고 자기 나라의 우상도 아니고 다른 나라 우상들을 섬기느라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다른 나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비위를 맞추느라고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따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갈취하고 그들에게서 빼앗고 그들을 포악하게 굴고 그들을 탐욕스럽게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땅에 의로운 자들과 그 땅에 주를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치달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 스바냐 뭐 다른 예언서도 마찬가지지만 스바냐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결국은 그 땅에 우상 숭배하느라고 불의가 만연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이 불의한 어떤 정치 행태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포악한 어떤 경제 활동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자칫 우상 숭배로 빠져갈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땅의 거민들이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이 오로지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집을 빼앗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로 하여금 못 살게 만들고 과중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한편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스바냐는 지금 그런 문제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분명하게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스바냐의 시대가 요시야가 본격적으로 개혁을 일으키기 한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등극하고 요시야가 실질적으로 개혁 작업을 벌인 요시야가 등극한 지 18년째 이후에 얘기를 다루지 않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바냐는 3장 넘어가시면 3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3장 1절의 이 표현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직 요시야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 므낫세와 그 아몬 시절의 포악함과 패역함들이 가득한 시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스바냐의 얘기를 그러면 딱 그 요시야 시절에 한 20년 정도 되는 어간
20년 정도 되는 어간의 그 이야기로 끝낼만 하냐. 왜냐하면 스파냐의 얘기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방이 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만 멸망할 것이 아니라 열방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열방이 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숨기실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을 남기실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문제, 그러니까 포로로부터의 회복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스바냐를 당시 그냥 이렇게 요시야 시절에 그때 당시에 어떤 폐역한 문제, 그때 당시에 포악한 문제들만 얘기했던 예언자로만 딱 그렇게 못 박아서 얘기를 해버리면 스바냐서의 전체 얘기를 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스바냐서를 이해할 때 묵시적인 행태가 있다. 그러니까 스바냐 자체가 그냥 요시야 시절에 그 20년 어간에 활동했던 예언자라 할지라도 그는 이후에 요시야 이후에 그러니까 한 3, 40년 이후에 발생하게 될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 그 다음에 뭐 주변 나라들의 뭐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의 멸망,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뭐 여러 나라들의 다 멸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의 흩어져 있었던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다 복귀시켜서 이 나라 이 땅에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치 어떤 이렇게 묵시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그래서 이 묵시적 맥락에서 읽어 내려갈 때 단순히 그냥 그런 맥락에서만 읽어 내려갈 것이 아니라 스바냐서 1장의 2절부터 그 6절까지의 맥락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단순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어렵게 힘들게 만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만한 이스라엘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만 멸망시키는 문제를 그 사람들을 그 열방 블레셋이나 모압과 암몬이나 혹은 아수르나 바벨론 정도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시냐면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서 다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맥락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 스바냐가 바라보는 관점이 단지 요시야 왕 시절에 그 땅의 그 예루살렘과 유다 그 땅의 패역함과 그 문제들만을 살펴보고 그 땅을 진멸시킬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만 보기도 어려운 말하자면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어떤 역사의 끝자락, 마지막 때, 우리로 치면 계시록 같은 얘기가 요한계시록 같은 얘기가 이 스바냐에 은근슬쩍 이렇게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스바냐서를 이야기할 때 이 스바냐서를 단지 어떤 스바냐가 살았던 그 시절의 예루살렘과 유다의 문제, 그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 훨씬 그것을 넘어서는 포로기 이후에 어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상황에 대한 어떤 그때 이 스바냐 당대의 예레미야가 했던 것 같은 그런 식의 어떤 예언을 우리가 충분히 이 스바냐서가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넘어서는 맥락에서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하자면 온 인류의 온 세상의 역사의 어떤 종말, 새로운 시대의 도래,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 그때 누가 과연 살아남게 될 것이냐,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새 땅을 밟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바냐의 이야기는 단지 그냥 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 요시야 시절의 20년 정도만 볼 것이 아니라 훨씬 넘어서는 묵시적 맥락으로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묵시록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묵시록의 대표가 뭐예요?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서. 또 여러분 묵시록의 대표가 또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이런 묵시록들을 보면
뭐 이렇게 날아다니죠. 뭐 어디 갔다, 뭐 어디로 갔다 왔다, 여러분 하다못해 지난번에 제가 다른 하박국 이야기, 하박국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머리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니엘이 잡혀 있다는 그 바벨론, 거기까지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이렇게 묵시적인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뭐 좀 환상도 좀 보고. 그런데 스바냐는 그런 건 없어요. 볼 때는 스바냐는 그냥 예루살렘에 앉아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묵시록이 보통 가지고 있는 약간 환상의 맥락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 자체는 묵시적 맥락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바냐의 메시지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하나는 이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하여 남아있게 되는 자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볼 때, 성서신학적인 맥락에서 볼 때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스바냐가 굉장히 집중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스바냐의 얘기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중요한 맥락은 뭐냐면, 여러분 갖고 계신 4페이지에 보시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심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스바냐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맥락인데, 여기서 이 땅 위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죠. 우리가 여러분 노아의 사건에서 여러분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 뭐예요? 노아의 사건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물고기들은 살아있지 않았겠냐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제가 요즘에 수족관을 키우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냐면 저 녀석들 저희 교회에서 키우고 있는 저 조그만 수족관도 물만 조금 갈아도 쟤는 죽더라고요. 쟤는 그냥 수돗물 갖다 들이부으면 쟤는 견디지 못하고 죽더라고요. 쟤네들이 굉장히 민감한 놈이어서, 그러면 이제 민감하지 않은 잉어나 우리나라 그 토종 붕어나 이런 놈들은 아주 수질이 낮은 곳에서도 산다는데, 그런 놈들도 다 버티지 않았겠냐라고 싶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물속도 다 뒤집어 놓으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살아남기가 어려웠겠죠.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2절에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도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할 것이다. 사람을 다 멸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스바냐가 얘기하는 이 멸절의 대상에 저나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사실은 그 멸절의 대상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이제 멸절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가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3절 말씀의 중간에다가,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다 진멸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진멸하냐면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과 아울러서 그것들을 다 진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스바냐서 1장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다 진멸하는데, 더불어서 진멸하는 게 뭐냐면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서 진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리했다기보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주석들의 보통 표현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치게 하는 것은 보통 우상입니다. 우상. 제가 이제 서두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상들을 멸절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우상과 더불어 함께 하고 있는 악인들을 멸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과 악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 사람과 짐승을 포함한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포함된
모든 그 악한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발생하는 모든 불의하고 악한 시스템 속에 있는 그 존재들을 다 멸절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야기 창세기 6장과 7장에서 나오는 얘기에서도 인간의 패역함이 너무 과도하니까 결국은 피조물도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인간의 패역함이 과도하니까 결국은 그들과 더불어 함께 그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피조물들도 다 쓸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똑같은 일들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거치게 하는 것, 즉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과 그것과 곁들여서 그것과 말하자면 그 우상 숭배와 야합해서 불의를 일으키고 악을 일으키는 그 행위들, 그 행위들에 의해서 다시 재편성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질서들,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스바냐서 1장 3절의 이 멸절은, 이 진멸은 완전히 다 뒤집어 엎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진멸을 통해서 물을 통한 심판을 통해서 창세기 이전으로 되돌리셨던,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셨던 것과 같은 맥락의 그런 진멸을 지금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스바냐서 1장 3절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진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멸절, 하나님께서 멸절이라고 얘기할 때, 진멸하고 내가 멸절할 거다라고 얘기할 때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 성경의 맥락에서 예언자들이 말하는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진멸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수준이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수준의 얘기를 지금 스바냐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멸절의 선포에서 이제 그 스바냐가 대상을 좀 집중해요. 그 첫 번째 집중이 누구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그 1장 7절부터 13절 정도까지 흘러가는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시킬 거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계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먼저 지금 4절에서 보시면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펼 것이다. 옛날에 마치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셔서 막 다 피가 되게 한다든지 메뚜기 떼가 막 이렇게 창궐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벌이셨던 것처럼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바알을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바알 숭배를 하는,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근간을 뿌리부터 뽑아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 4절에 보시면 그곳에서 멸절할 것인데, 그리고 또 누구를 멸절하냐면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서 멸절할 것이다. 그마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성전에서 어떤 사원에서 그 신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를 얘기합니다. 보통 코메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크마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칭하는 것은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마림들, 제사장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지금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세력들이 여전히 있다. 네, 그들을 멸절할 것이다 얘기하고, 두 번째 뭐냐면 5절 말씀해 보시면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동시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그게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 저는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밀감인가? 말감, 그러니까 밀곰이죠. 밀곰신. 그래서 이건 이제 모압과 암몬, 에돔의 그 신들이죠. 그모스 이런 신들. 그런 신들을 동시에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 똑같죠. 평일에는 돈을 숭배하고
주일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행태랑 비슷한 행태가 지금 이들한테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양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스바냐가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은 북이스라엘로부터 내려온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아세라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하늘의 뭇별들을 경배하는 것. 이것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로부터 온 겁니다. 동방으로부터. 그 다음에 말감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말감은 모압이나 암몬 쪽에서, 에돔 쪽에서 온 겁니다. 여기 이제 몰록도 있고 그모스도 있습니다. 이런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먼저 예루살렘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6절 말씀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그 당대 사회에 실현하고 계신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인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자기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 그러니까 스스로 자고한 자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 주변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 무신론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단순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이 필요 없다. 내가 인간으로서 나의 주체성과 나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신이 왜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찾으시는 건 70살 이상 되신 분들이나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좀 가까이 보이시는 분들이 뭐 하는 행동 아니겠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와중에 나도 그 불의한 세상의 쳇바퀴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무신론의 행태들, 그런 무신론의 행태들이 지금 이 유다에 가득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내가 다 멸절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바냐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은 3장에 넘어가면 1절에서 7절 말씀에 역시 또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얘기가 어떻게 흘러나가냐면 뒤에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어떻게 흘러나가냐면 먼저 여러분 1장 4절부터 6절에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이후에 넘어오면 14절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에 2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2장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주변 나라들 열방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2장 전체가 거의 이 열방의 멸망,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멸망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참 예를 들어 블레셋이 어떻게 망할지,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망할지, 아수르와 구스가 어떻게 망할지 막 한참 얘기하시다가 다시 고개를 돌리셔가지고 너네 말이야. 마치 여러분 저기 형제들 이렇게 옛날에 저희 어머니 그러셨거든요. 삼형제 이렇게 또 저희가 삼형제인데 삼형제 이렇게 앉혀놓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시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막내 아들인데 막내 뭐라고 하다가 갑자기 첫째 아들한테 이렇게 다시 화살을 옮겨서 막 또 뭐라고 다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큰형은 이제 내가 혼날 일은 다 끝났다 싶었다가 다시 이제 화살을 다시 맞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3장에 보시면 다시 화살이 예루살렘에 향해요. 예루살렘에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패역하고 더러운 것이 됐고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뭐냐면 그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자기 하나님이 가까이 나아오지도 않는다. 이거 우리가 한번 자세히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느냐, 교훈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느냐, 혹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
혹은 우리가 예루살렘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하여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한번 그렇게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스라엘은, 유다는, 예루살렘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3절부터 4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사자가 표효를 하는 거죠. 왜 표효를 해요? 먹을 거 앞에 두고 내가 너 잡아먹을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 없는 저녁에 이리 같다, 늑대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고, 네. 저나 우리 목회자들이, 요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 아닌가 많이 근심이 되기도 하는데, 또 제사장들은 늘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방신들과 이방의 풍습에 빠져서 결국은 어떤 일들을 벌여요? 그 사회 가운데 불의를 일으키고 그 사회 가운데 공정하지 못함과 그 사회 가운데 정직하지 못함들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데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불의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지금 불의한데, 내가 지금 악한데, 내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내 문제를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거짓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살피지 못하는, 그런 안목을 갖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분별의 안목을 갖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예루살렘에 팽배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그런 징계, 당신께서 그 불의한 나라들을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시고 하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보이셨는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너희들이 말감신을 섬기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앞에다 두고 너희들이 그 바알신을 섬기고 그들이 마치 주인인 양, 그들이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인 양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러는 와중에 온갖 불의를 너희들 사회에 저지르고 너희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힘들게 만들고 못살게 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도 너희들이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고 있음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스바냐는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진노의 대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이에요. 이 스바냐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전체를 다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진노의 대상이 어디냐면 바로 세상 모든 열방입니다. 세상 모든 열방. 제가 이것을 여기 이제 나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블레셋이 있고 모압과 암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스가 나오고 아수르가 나와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인데 제가 이것을 세상 모든 열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진멸하세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여기 블레셋에 보시면 이 이야기에 보시면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보시면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그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이 그 소방 맞는 여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소방 맞는 여자. 전 그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소방 맞는 여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가사는 버림을 당한대요. 그 다음에 아스글론은 폐허가 된대요. 그 다음에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고 에그론은 뽑히리라. 그러니까 소방 맞고 쫓겨나고 자손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에 대한 문제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그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렛 족속은 여러분 크레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블레셋이 왔던 곳이죠. 블레셋이 원래 저쪽 그 그리스 쪽에서 온 해양 민족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레테 섬 쪽에서 왔는데, 성경에 여러분 바울 시대쯤 오면 이제 그레데라고 얘기하는 그 크레테 섬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그렛 족속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인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완전히 다 멸망시킬 것을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1장에 그 제가 이제 좀 넘어갔지만 1장의 그 1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장 11절에 나와 있는 가나안 백성이 곧 블레셋 백성입니다. 이 블레셋 백성들이 이 막데스라는 곳에 와서 장사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막데스라는 지명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안에 그 중앙 협곡 있는 지역이 막데스인데, 이제 그쪽 가서 이제 장사를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장사를 하면서 온갖 불의를 다 저지른 거죠. 어떤 불의냐면, 특별히 여러분 아모스서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사람을 파고 사는 일까지도 불의하게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부는 어떻게 축적이 됐냐면, 그들이 결국에는 남의 것을 빼앗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람까지 포함해서 국제시장에다 내놓고 그것을 판매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불의하고 포악한 이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보시면 2장 7절에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해변은 풀밭이 되어서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게 될 것이고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불의함은 하나님 앞에서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누가 차지해요?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남은 자 사상,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남은 자의 문제가 여기 다시 나오는 거죠. 2장 8절부터 보시면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비방과 조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모압과 암몬은 그 옆에 서서 마치 하이에나처럼 기회를 엿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가운데 유다와 암몬이 멸망할 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오히려 어떤 더 큰 불의를 저지르고 말이죠.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들 역시도 결국은 다 망하게 될 거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와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내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그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그 남은 자들의 얘기가 나오죠. 남은 자들의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것을 오히려 더 막 협조하고 돕고 말이죠. 더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어렵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한 것 때문에 그들은 진노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블레셋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제적인 횡포를 부린 사람들. 옛날에는 다윗 시절만 해도 전쟁의 횡포를 많이 부렸죠. 이 시대가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경제적인 횡포를 많이 부립니다. 모압과 암몬은 호시탐탐, 에돔까지 포함, 여기 에돔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모압과 암몬, 에돔은 호시탐탐 항상 유다와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이 망하기만을 바라는. 그래서 틈만 나면 아수르에게, 틈만 나면 바벨론에게 이렇게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말이죠.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죠. 12절 이후에 나오는 구스 사람들에 대한 멸망은 약간 좀 의아합니다. 그 2장 12절 이후에 구스와 아수르가 나와요. 구스와 아수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왜냐면 이제 스바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 왕 시절, 그러니까 주전 640년에서 620년경에 이 스바냐가 만약에 활동을 했다고 치면 구스는 그 훨씬 이전에 주전 660년에 이미 한번 그 드글라필레셀에 의해서 대폭 한번 무너져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분 요엘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이런 얘기하죠.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660년 이전에 이 스바냐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스바냐가 구스를 언급하는 것이 예언이 아닌 거죠. 이미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아수르는 앞으로 612년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스바냐가 630년경에 만약에 이걸 예언했으면 앞으로 한 18년, 20년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좀 제가 흥미롭게 본 얘기는 뭐냐면 구스는 결국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의 남쪽 끝을 얘기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역시 세상의 북쪽 끝을 얘기해요. 그 이후에 곡과 마곡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설정한 세계관에서 놓고 볼 때 이 아수르가 거의 북쪽에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구스가 멸망하고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스라엘 처음에는 여러분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래요. 그 다음에 블레셋이 망하고 암몬과 모압이 망한다. 주변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스가 망하고 아수르가 망한다는 건 뭘 얘기해요? 결국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서 다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이 아수르는 열방의 우두머리 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2장 15절에 보시면 그들은 기쁜 성이다.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거 주로 누가 얘기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현이죠. 그런데 지금 니느웨가 아수르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자만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이 결국은 아수르가 그때 당시에 맹주국이었고 최고였지만 결국은 너네가 멸망할 거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스바냐의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역사적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다니엘서와 같은 혹은 요엘서가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세계관으로 확장해서 보면 결국은 바벨론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또 알렉산더의 제국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로마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또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제국들도 다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요즘에 뭐 국제사회에서 상종가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너무 자만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때 대한민국도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멸절의 진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이 뭐 한참 그렇게 잘 나가고 있지만, 세상의 어느 나라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진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렇게 자만하게 굴고 있으면, 그러다가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될 것이다.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를 포함하는 온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그 1장 2절에 우리가 그 1장 3절의 표현에 나와 있는 대로 거치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서 거치는 것과 그것들과 부안해동하는 그런 악인들, 그 악인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유다를 포함한 온 세상 열방, 그 열방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으로 나온 온 세상 모든 열방들을, 유다를 포함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모든 만민들이 여호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여러분 이 8절, 이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 잠잠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칼을 갈고 계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칼을 갈고 계시냐면 여호와의 날에 희생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희생. 희생이 뭡니까? 제단 위에 올려놓을 제사,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제물의 희생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청할 자가 누굽니까? 누가 먼저 내 제물 될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장 7절 말씀, 저도 옛날에 이 1장 7절 말씀을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 잘못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1장 7절 말씀. 그러니까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에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미지가 여기서 막 드러나는 거죠. 어떤 희생 제물을 통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막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희생양 뭐 이런 것들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나 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의 어떤 가죽옷을 입히셨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막 동원해서 이렇게 이해하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1장 7절 말씀은 뭐냐면 악인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악인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악인들이여 입 닥치고 있어라. 너네들의 순서가 곧 여호와의 날이 되면 너네들의 순서가 올 텐데, 그때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너네들 중에 누구를 먼저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삼으실지, 그것을 지금 이렇게 구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그림으로 그려지시나 모르겠네. 양 우리에, 염소 양 우리 이렇게 있으면 이제 주인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누구부터 잡아먹을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이 1장 7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 7절을 어디가 서포트를 하냐면 8절 이후가 서포트를 해요. 보면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이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희생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방백들과 왕자들, 첫 번째 희생자들입니다. 방백들과 왕자들, 그러니까 권세가들이라는 거죠. 권력 잡은 자들.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언제는 뭐 어디 바알 신한테, 언제는 아세라 신한테, 언제는 말감 신한테, 언제는 뭐 1월 성신한테 막 절하면서, 언제는 또 하나님한테 가서 절하고,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자기들의 편리를 취하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못살게 굴고 하는 그런 자들. 두 번째는 누구냐면 이방인의 옷은 입을 자들을 벌할 것이다는 겁니다. 이들과 부안해동하는 사람들, 이 왕자들과 방백들과 부안해동해서 이방인들의 옷을 입고서 그 땅의 거민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로지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만 온갖 우상 숭배를 다 그렇게 앞세우고서 그렇게 함부로 포악과 거짓을 저지르는 자들. 그게 누구냐면 또 9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날에
1장 9절에 보시면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의 주인의 집에 채우는 자들. 그들을 내가 진멸할 것이다. 여기 9절 말씀에 문턱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을 들어갈 때 문턱을 밟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문턱 안 밟죠. 근데 이렇게 문턱을 밟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 문턱을 밟지 않고 들어가면서 그들이 포악과 거짓으로 그 자기 주인의 집, 그러니까 다곤 신전을 채우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부를 채운다고요? 온갖 불의를 통해서 어떻게? 항상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난 나라를 다 빼앗고 그 나라 거민들을 다 노예로 삼고 팔아먹고 하는 그런 일을 자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 탐욕스럽게 얻어온 그런 그 전리품들을 들고서,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전리품들을 들고 문턱을 밟지 않고 펄짝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들고서 펄짝 뛰어들어가는 자들. 그러면서 뭐라고 외쳐요? 신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우리가 또 이것들을 얻어왔나이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당신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 땅의 거민들,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의 거민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못살게 굴어서 끌어당긴 그렇게 착복한 것들을 가지고 그 신전을 채우는 그 신들은 거짓 신들이라는 겁니다. 진짜 신이라면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하늘의 주인이라면, 진정한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이라면 그 땅의 거민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꼴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이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나는 이 땅의 거민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렇게 탄식하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기 싫어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7절 말씀에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에 희생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누구예요? 8절 말씀에 방백과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그러고서 9절 말씀에 그렇게 방백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고서 그리고서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우는 자들. 종교와 사회적인 부정의가, 사회적인 불의가 하나로 뭉쳐져서 그 땅의 거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 땅에 하나님의 올바른 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그 땅에서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들을 착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여호와의 날에 칼을 뽑아서 순서를 정해서 결국은 제단에서 하나씩 희생제물로 삼아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1장 12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이 표현을 보세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복도 안 주시지만 그렇다고 나를 멸하지도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혹시 우리 오전사님 앞으로 교재를 만드시면 이런 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그 도시에 잦아들어서 그 도시에 침잠하여서 그 도시를 꽉 붙잡고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벌도 안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골목골목을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무도한 자들, 그렇게 무법한 자들을 끄집어내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 방백들, 그 왕자들, 그 이방인의 옷을 입고서 포악과 거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끄집어내셔서 당신의 희생의 날에 제물로 삼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스바냐서 1장 7절부터 이게 13절까지 모습인 것이죠.
굉장히 근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스바냐의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 땅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열심히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재판하고 그들을 최종적으로 벌을 주시는 일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스바냐서에서 이 재앙에 대해서 제가 거의 40분에 걸쳐서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재앙을 당할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재앙을 당할 자들이 결국은 슬피 울게 될 것이다.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스바냐. 어떻게 보면 이 스바냐의 이 이야기가 결국은 굉장히 묵시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묵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당신 말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국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에서 정말 불의를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온갖 포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말씀대로 악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번성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편 저자의 그런 어떤 그런 울부짖음과 같은 그런 울부짖음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여호와의 날에 내가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이 되면 이 땅에 포악을 저지르고 이 땅에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온갖 방백들과 스스로 자고하여서 스스로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다 끄집어내서 다 색출해서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스바냐서가 이야기하는 핵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치는 것들과 악인들 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스바냐서가 얘기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멸절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심판으로 멸절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을 두십니다. 여러분 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숨김을 얻어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숨김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나브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브. 근데 이 아나브가 가난하고 약하여서 환난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온유함을 품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늘 자기를 낮추는 부드러운 성품, 그 자기를 이렇게 겸허하게 낮추는 무슨 어떤 그 유교식의 어떤 그 겸양의 미덕, 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제 말 좀 가만히 들어보세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의지할 것 없이 아무것도 없어서 힘있고 재물 있는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핍박당하는 가운데 무엇 하나 잘하는 것, 무엇 하나 잘난 것, 내세울 것이 없어서 그저 스스로 휘두르는 대로, 세상이 휘두르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끌려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아나브죠. 아나브.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힘있고 재물 있는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핍박당하는 가운데 무엇 하나 잘하는 것, 잘난 것, 내세울 것이 없어서 그저 그들이 휘두르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휘둘림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3장 3절에 모든 겸손한 자들이 어떻게 한대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과 멸절 가운데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 이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시편과 아모스서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과 멸절이 벌어지는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될 것이다. 심판과 멸절이 이루어지는 그 와중에 숨김을 얻게 될 사람들, 그들은 바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겸손한 자들을, 이 사회적인 겸손한 자들이죠. 경제, 정치, 사회적인 겸손한 자들, 이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사람들. 성경에 암하레츠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땅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극률하신 보호하심이 필요한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을 구하고 겸손한 삶을 이어가는 이들을 이렇게 피할 자리를 제공하시는, 이것이 바로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남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멸하실 때 누구도 그 진멸의 어떤 환란으로부터 피할 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제공하시고 숨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겸손한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일에 궁극의 종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역사를 향해서 맹렬히 달려오고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1장 7절부터 나와 있는 그 방백과 왕자들 같은 그런 심판을 받을 대상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숨김을 받을 겸손한 자들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을 고난의 자리로부터 이끌어내시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자들도 다 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스바냐서를 그냥 읽어내려가다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유대인들, 말하자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 낯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피할 곳을 구하는 누구나 다 바로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3장에서 보시면 그 3장 9절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벌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그 고난의 현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심지어는 저 멀리 구스 땅에서조차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은혜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전의 악행과 이전의 불의와 이전의 거짓들을 다 제거해 내십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서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내가, 이 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 겸손한 자들, 남아있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인데, 왜 그러냐면 그때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였고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성산 가운데서 안전하게 피난처로 이렇게 여기며 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3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스바냐서를 읽으면서 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자만하고 나는 교만하고 나는 스스로 자고한 자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인지를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 스스로 곤고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음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겸손한 자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주일날만 되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 세상 가운데 곤고함과 세상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의 어떤 피곤함과 그런 가운데 가난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미가서 4장 4절에 나오죠. 그들이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평안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아무런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각자 자기 삶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악이 없고 그들에게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평안함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 날을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을 때, 겸손하여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여호와의 날에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남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 가운데 새 삶을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바냐서가 뭘 얘기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 7절과 2장 9절에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착복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서 탈취하고 그들에게서 어떤 포악함을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그 지경에 가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집이 있던 아스글론의 집에서 편안하게 이 3장 13절의 말씀대로 평안하게 먹고 눕고 그렇게 해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또 모압과 암몬 땅에 가서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바냐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스바냐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스바냐가 말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숨김과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에 새롭게 정착자가 되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그 땅을 분깃으로 평안을 샬롬으로 살아가게 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과 관련된 찬양의 노래가 뭐냐면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노래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거기에 여러분 나누어드린 페이퍼에 8페이지에 그 노래가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좀 실어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스펠로도 만들어진, 그 노래로도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17절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거민들한테, 여러분, 이 스바냐서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거민들, 저나 여러분들을 포함한 누구에게나 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은 진노의 날이고 그 여호와의 날은 환난의 날이 될 겁니다. 그 날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될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치게 하는 자들이고, 그 거치게 하는 자들과 부하 내동하여서 그 땅 가운데서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 진노의 날에 남겨지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 남겨지는 자들은 그 땅의 사람들, 곤고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며 겸손함으로 그 삶을 실천한 사람들, 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남겨진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들을 다 내쫓았고 내가 너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들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망연자실하여서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망연자실하여서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신데 그가 구원을 베푸실 자시고, 그가 너의 겸손함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가난함 가운데에서의 겸손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자, 여러분, 노아도 남은 자였고요, 모세도 남은 자였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결국은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아합의 시절에,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절에 7,000명의 사람들도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남은 자들을 두실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여러분, 이 남은 자의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에도 이어집니다. 바울이 결국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다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이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대표적인 성경이죠. 거기 보면 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여러분 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남은 자의 얘기가 여기도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 스바냐의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을 대상으로서 남은 자는 오늘날 교회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신약을 거쳐서 요한계시록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가운데 하늘을 향해서 의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그 대상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바로 이 스바냐가 얘기하는 여호와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라시는 그 남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스바냐서를 읽어 내려갈 때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두 단어죠. 하나는 세 단어죠. 하나는 재앙이고 또 하나는 남은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 스바냐가 37번이나 언급합니다. 스바냐는 그날에 하나님의 대적들 곧 거치는 것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 모든 것이 다 제 것인 양 그렇게 교만하게 굴던 그런 악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할 말을 잃게 하시고 잠잠하게 만드시고 곧 도살장에 끌려갈 양들처럼 그렇게 입 다물게 만드시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 여호와의 날은 1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분노의 날일 것입니다. 진노의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그 이름을 구하며 겸손함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에서 그 뜻을 행하고 하박국처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예수님께서 팔복의 대상이라고 복받을 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날은 빛으로 다가오는 날이죠.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9페이지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수가 나던 날 노아 역시 비를 맞았습니다. 큰 물이 세상을 다 뒤엎을 듯이 다 그렇게 흉용하여 그렇게 놀 때 노아는 방주 안에서 삐걱거리는 그 나무 배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날 롯과 그 아내 그리고 그 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진노의 유황불들을 그들의 온몸으로 경험해야 했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목도하고 혹은 때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런 가운데 구원이 있음을 탄원하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탄원하는 이들에게 숨을 곳을 제공하시고 피난처를 제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그래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스바냐서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스바냐는 결국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 스바냐서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 기억이 나요. 요한계시록에 제가 지난번 요엘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에 요한이 봤던 환상이 뭐라고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열방들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리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인 거죠.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에 수를 능히 헤아릴 수 없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안전한 도피처를 얻고 숨을 곳을 얻고 그렇게 환난의 날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나라와 새 땅의 그 새 창조의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줄 아는 그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날에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남은 자들은 그 은혜 자리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수치스럽게 했던 모든 원수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가난하여서 겸손한 이들은 최종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남은 자들이 그 최종 승리의 자리에 선 그 겸손한 땅의 사람들이 그 선 자리가 옛날 그들이 수치를 당하였던 자리였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였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스바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경험하셨는지요? 저는 이제 열두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제 그 포로기 이후에 스가랴, 말라기, 학개 이 사람들은 아직 다루지 않았지만 적어도 포로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당신의 사도들과 더불어서 그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새로운 당신의 백성들로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일구어 가시고 그 여호와의 날을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을 차분히 실현하여 가고 계신 분,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의 교회의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차분히 읽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거치는 자들 혹은 악인들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겸손하여 땅에 그렇게 처박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여호와의 날에 최종적인 구원의 승리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을 바르고 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이 하루를 주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스바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돌이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 마치겠고요. 지난 전반기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롭게 시작될 성경 공부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좀 광고를 좀 더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언서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제가 이렇게 페이퍼로 이렇게 나누어 드리게 될 것인데, 혹시 페이퍼를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나 우리 토비아의 사역자들에게 톡을 주시면 메시지를 주시면 저희 수요 성경 공부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오시면 그동안의 자료들도 또 이제 앞으로 정리될 자료들도 꾸준히 PDF로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찾아주시면, 함께 해주시면, 또 저희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스바냐를 통해서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날에 우리가 남겨진 자들, 주께서 숨기신 자들, 그렇게 겸손하여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치게 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치게 만드는, 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들의 그 행렬에 서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은 그런 방백의 자리에, 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 같은 그런 왕자의 자리에 그렇게 떳떳하게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실 것이며, 언젠가는 거꾸로 뜨려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삼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할진데, 주여 우리가 그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겸손하여 주를 간구하는 자의, 그 가난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에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분별의 지혜를, 분별의 노력을 그렇게 다 열심히 수행하는 주의 온전한 제자, 주의 온전한 공동체의 그런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함께 하신 주의 손길, 이끌어 주신 주의 손길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